창세기 1장 24절에서 31절 하나님의 창조 10번째입니다. 본문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몇 번이죠? 전체 다 해서? 예, 7번이에요. 7번.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6번. 예, 다 끝나고 전체적으로 심히 좋았더라 한 번. 이렇게 7번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절정은 인간을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5째 날까지의 모든 것을 인간을 위해 준비하셨습니다. 이제 인간과 더불어 땅에서 공존해야 할 육축과 짐승만 만드시면 인간을 위한 모든 준비는 마치게 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천지 창조 중 6째 날 창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째 날 여기 육축과 가축이 짐승이 나와요. 육축과 짐승 그렇죠? 가축 오늘 본문에 가축도 있네. 가축과 짐승. 가축은 육축을 말하는 거고요. 짐승은 야생 동물을 가리켜요. 네. 다르죠? 그러니까 사람과 같이 사는 가축, 산에서 따로 사는 야생 동물. 개도 우리 집에서 키우는 애완견이 있는가 하면 들에서 크는 들개도 있습니다. 들개는 이리하고 붙어도 앉아요. 굉장히 사납습니다. 창조의 극치, 절정은 사람을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먼저 만드시고 사람을 마지막으로 만드셨습니다. 이는 부모가 어린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모유와 자라날 환경을 준비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위해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하신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형상은 실체를 의미하고 모양은 유사하게 닮은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인간이 하나님의 실체의 모양으로서 실체하신 하나님을 담는 그릇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데모트 모양은 눈에 보이는 모양. 그 다음에 형상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모양 안에 들어가 있는 것.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모양은, 그릇은 형상으로 인해, 실체, 내용으로 인해 존재합니다. 형상은 성품, 속성을 말합니다. 안 보이잖아요. 인간 안에는 신의 성품이 들어 있습니다. 사랑, 거룩. 이것이 다른 동물과의 차이입니다.
다른 동물에게는 하나님이 형상을 안 줬어요. 인간에게만 줬어요. 그러니까 동물에게서 사랑을 찾거나 거룩을 찾으시면 안 돼. 아무리 이쁜 강아지도요, 먹을 것 갖고 싸울 때는 이빨 드러냅니다. 키워보신 분들 잘 알잖아요. 먹는 거 앞에서는 별 수 없어요. 형상은 내면적인 것이요, 모양은 외면적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영이신데 어떻게 모양이 있겠습니까? 이는 하나님은 장차 우리에게 보내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양을 따라 하나님 마음속에는 장차 독생자를 어떤 모양으로 보내줄 거라는 게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요, 당연히. 그거를 생각하시면서 아담을 만드신 거예요. 즉 예수님이 아담의 모양을 닮은 것이 아니고, 이게 무슨 육신적인 계보를 따지면은 당연히 예수님이 한참 뒤에 시간에 태어났으니까 아담의 모양을 닮고 태어난 게 되겠죠. 그러나 그게 아니고 아담이 장차 오실 예수님의 모양을 따라 만들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은 맏아들이고 택함받은 우리는 양자입니다. 자, 이거 어렵지 않아요.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첫사람 아담을 만든 그 모양이 계속 내려와서 예수님이 태어났다, 이렇게 말하면은 예수님의 신성은 없어져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라는 건 없어져요. 그냥 우리가 똑같은 인간일 뿐이에요. 근데 삼위 하나님이 모양이라는 말도 쓰고 형상이라는 말도 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는데 앞으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독생자 아들을 인간의 몸으로 만들어서 어떤 눈에 보이는 모양으로 만들어서 보내셔야 되는데 어떤 모양으로 보내실까라고 생각하시고 아담을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죠? 순서가 바뀌어야 돼요. 이거는 순서가. 자, 로마서 8장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기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도 아들이에요. 이거는 양아들이에요.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맏아들은 독생자 예수님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닮아가는 거예요. 뭐냐면 아들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양을 닮아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형상, 예수님이 갖고 계시는 그 속성, 거룩하시고 그 다음에 사랑이 많으신 그 속성을 닮아가는 거지 모양을 뭘 담겠어요. 모양은 이제 창세기로 쭉 올라가면 이제 백인종, 황인종, 흑인종 이거 다 공부하면 복잡합니다. 인간은. 나중에 이제 나눌 기회가 있을 거고요. 남자와 여자는 한 몸이죠. 갈빗대에서 나왔으니까. 그래서 여자는 남자에게서 나왔어요. 여기까지만 보면 남자가 기가 살겠죠. 근데 이 둘은 하나님에게서 나왔어요. 그러면 기 살 거 하나도 없어요. 자, 창세기 2장 22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 이끌어 오시니. 아멘. 제가 옛날에 어떤 목사님 부흥회 때 가서 이제 은혜를 받는 중에 그 목사님이 이 설교를 하면서 남자는 다 병신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여자보다 갈빗대 하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남자들 만져보라는 거예요. 아무리 만져도 똑같은 대칭인데 이상하다.
그때는요 그렇게 설교해도 다 아멘했어요. 무식하게. 아이고. 그러니 갈빗대로 만들고 하나님이 다시 그대로 채워 넣어 주신 거죠. 고린도전서 11장 8절에서 12절.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아멘. 자,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야, 성경이 정말 희한하다. 너무 이거 뭐 야, 완벽하죠. 네. 일단은 영적인 걸 얘기해서 영적 18절은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게 아니라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다는 갈빗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해서 지음받은 게 아니라 여자가 남자를 위해서 지음받았다. 뭘로? 돕는 배필로. 그 다음에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에 둘지는 남자를 머리로 삼고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랬잖아요.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여자만 있고 남자만 있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 절 보니까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처럼 이거는 이제 영적인 창조의 순서고 육적으로는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나지 않았느냐. 다 여자 뱃속에서 났다. 이 남자놈들아. 엄마 없이 태어났어? 그 얘기예요. 이 모든 거는 하나님께서 났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이렇다. 그러니까 까불지 말고 내가 위니 네가 뭐 위니 하지 말고 다 하나님 아래에서 순종해라. 넘기시고 남자는 남자고요 여자는 여자이지 중성은 없습니다. 성전환, 동성애 또 뭐 여성 상위 등등 질서가 바뀌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거스르는 큰 죄악이에요. 아까 그랬잖아요. 남자가 여자의 머리 위에 있는 표다. 이 말은 여성이 남자보다 위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창조 질서라니까. 착각하지 마세요. 창조 원리를 말하는 거고 세상에 나가서 살다 보면 직장 상사가 여자고 밑에가 남자인 경우는 많아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말한다 그러면 큰일 나죠. 무조건 남자가 다 위에 앉아야 되고 그거 아니에요.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 원리대로 살아야 합니다. 로마서 1장 26절 27절.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매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아멘. 동성애는 안 돼요. 우리 이은세 목사님도 이 동성애에 관한 설교 한번 하셨죠. 본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많이 왔더라고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안 된다 그랬잖아요. 남자는 남자고 여자는 여자인데 남자끼리 붙어서 그 짓하고 여자끼리 붙어서 그 짓하고 이거 참 설교하기가 더럽네 입이. 여기 있으니까 부끄러운 일을 남자가 남자끼리. 근데 그 다음 보세요. 상당한 보응을 받아요. 그리고 지금도 그들 자신이 받았다는 얘기는 지금도 그런 짓을 해가지고 상당한 보응을 받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전
연결해 있을 때 아는 여자 남편이 이거 하는 거를 제가 듣고 그 여자가 참 고민 많이 하더라고요. 살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남자 찾으러요. 대만도 가고 남자 찾으러 필리핀도 간대. 자기 짝 찾으러. 정신 나간 놈들 많아요. 우리 이윤서 목사님은 교회가 작으니까 그런 설교에도 뭐 그렇게 큰 공격이 없는데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 교회에서 이 설교했다가 난리 난 거 알죠? 큰 교회 목사들은 설교도 잘해야 돼. 거기는 막 몇만 명씩 보니까 이찬수 목사, 뭐 부목사 막 땡겨가지고 얼마나 난도질을 해놨는지. 여러분 지금 세상이 그래. 그게 난도질 당할 얘기입니까? 그럼 교회 목사가 그렇게 설교해야지. 아니 하는 거는 자기들 알아서 하면 돼. 그러나 목사는 당연히 성경대로 선포를 해야죠. 하나님이 사람에게 복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보세요. 남자하고 남자가 붙어가지고 생육돼요? 여자하고 여자가 붙어서 번성이 되냐고. 안 되잖아요. 안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그 지상 명령하고 완전히 어긋나는 건데 그거 뭐 얘기할 게 없잖아요. 이건 얘기. 교회 밖에서야. 교회 밖에서야 뭔 얘기를 하도 우리가 뭐 상관은 없지만은 아니 목사들이 그거를 주저하면 안 되죠. 연결해서도 제가 이 설교했더니 어떤 권사 하나가요 막 대들어요. 뭐 지금은 이제 많이 착해졌지만 막 대들어요. 뭐라고 대든지 알아요? 그 사람들이 소위 약자인데 약자인데 그럼 그 사람들을 우리가 품어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제 그거지. 그 제가 한마디 했어요. 권사님 아들이 그렇다면 내가 그랬어요. 깨랭하고 갔죠. 자기 아들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 답답한 사람들이에요.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피조물의 가치를 부여받았고 하나님은 인간에게 특별한 영광과 다른 피조물에 대한 2차적 지배권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다스릴 수 있지만은 인간을 통해 다스리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1차적인 지배권은 아버지, 2차적인 지배권은 인간. 이렇게 만들었다고. 얼마나 멋있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은 땅의 육축과 짐승과 기는 것을 종류별로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다. 보시기에 좋았다는 말씀은 보기에도 좋고 마음에도 흡족하다 그 말이에요. 기쁨의 감정을 표현한 거예요. 그리고 만드신 모든 것들 이제 첫째 날부터 쭉 하늘, 바다, 땅의 모든 생물들을 인간에게 맡기셨습니다. 모든 창조를 마치신 후 하나님은 최종적으로 보시기에 그냥 좋은 게 아니고 보통 좋은 게 아니고 무지무지하게 좋았다. 심히 좋았다. 이 심이라는 말의 그 원뜻을 보면요, 더 이상 큰 기쁨이 없을 정도로 좋았다 그런 얘기예요. 자, 하나님의 문화명령. 하나님의 문화명령은 생육, 생은 날생자에다가 기를 육자죠. 낳아 기르는 것. 번성은 수가 많아지는 것. 땅에 충만하라. 자,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산하 제한 안 하고 무조건 막 낳는 데가 어느 쪽에 있죠? 아프리카죠. 그리고 이제 인도. 중국은 굉장히 산하 제한 많이 하고 인도도 이제 선진국에 이제 막 들어가는 이제 중간층이죠, 거예요. 지금도 많이 이제 워낙 인구가 지금 숫자가 인도가 더 중국보다 많아졌어요. 그거 알아요? 인도가 1위예요. 그러니까 밟히는 게 사람이에요, 거기는. 근데 거긴 또 힌두교를 믿어서 또
코끼리가 또 신이거든요. 얼마 전에 뉴스 보니까 세계 토픽 보니까 코끼리가 사람을 막 코로 그냥 막 쳐대고 발로 막 밟고 어떤 사람을 코로 감아가지고 이렇게 또 내동댕이 치고 그런 게 나왔거든요. 그래도 그 사람들은 코끼리 못 죽여요. 신이니까. 그렇게 미련해요. 자, 생육이라는 말은 붙어있는 단어예요. 낳았으면 책임지고 키워라. 그게 생육이에요. 근데 아프리카를 예를 들어봅시다. 거기는 생은 되는데 뭐가 안 돼요? 육이 안 되죠. 우리가 얼른 생각해, 와, 우리나라가 지금 사람이 너무 안 태어나고 뭐 그냥 자녀 지금 생산이 지금 0.67 그렇잖아요. OECD 국가에서도 제일 꼴찌예요. 지금 우리나라 인구가 앞으로 50년 되면은요 1,000만 가까이 준대요. 이거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러면서 와, 아프리카 부럽다. 근데 우리나라도 문제지만 낳아야지 키우지, 낳지도 않고 뭐. 근데 아프리카는 생은 되는데 육이 안 되잖아요. 이거 바꿔 말하면 육이 안 되는 생은 하나님의 문화 명령과 어긋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식을 낳을 때에도 하나를 낳을까 둘을 낳을까, 하나 낳았을 때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겠나, 둘 낳을 때 감당할 수 있겠나, 그거를 딱 계산해서 낳잖아요. 물론 옛날에는 막 그것도 없이 막 우리나라도 7, 8 막 낳았을 때 다 하나 해갖고 막 죽기도 하고 막 그랬잖아요. 하나님 명령은 기를 책임이 없이 무조건 낳기만 하는 거, 그게 생육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근데 정복하라, 충만하라, 다스리라는 것은 있어도 소유권은 없어요. 요건 네 거다. 절대 없어요. 왜? 인간은 청지기일 뿐입니다. 전부 다 아버지 거예요. 여러분 지금 통장에 돈이 얼마가 있는지 몰라도 그건 내 거, 여러분 거 아니에요. 그게 언제 나갈지도 모르고 차곡차곡 모아놓은 거 그냥 한 방에 다 나갈 수도 있어. 자녀? 아니에요. 이 땅에 살면서 혼자 외롭지 않게 살라고 하나님이 자녀를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잘 그저 하나님 주님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면 나중에 그 못된 자식들이 부모의 기쁨과 즐거움이 될 때가 있어요. 우리 아들같이. 우리 아들이 내 설교 가끔 본다는데 속상할 거야 아마. 그만 좀 얘기하지. 예. 근데요 정말 힘들게 했거든요. 정말. 따라서 인간은 맡겨주신 것들을 잘 관리하고 보존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문화 명령이 아니라 구속사적 계시를 내포한 영적 문화 명령, 즉 선교 명령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생육이라는 것을 육적으로 말하면은 낳아서 기르는 거지만은 영적으로 말하면은 어떻게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키우는 거, 이것도 여기 포함된다. 영적으로는. 그러나 죄가 들어온 후 타락한 인간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죄인들은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태어난 복음의 사람들은 타락한 죄인이 아니에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다 끝났어요. 그건 하나님이 싹 정리해 줬어요. 이제는 새롭게 태어나게 해서 새롭게 복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 사명을 주셔서 우리는 감당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네. 우리가 생수를 부어달라는 말씀 많이 하잖아요. 그 생수의 의미는 좀 무궁무진해요. 근데 이제 대표적인 거는 사랑이에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 생수를 부어주시고 생수를 채워주세요. 생수를 부어달라 그러니까 또 어떤 목사님은 저한테 또 이렇게 말하더라고. 아니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내 안에서 이렇게 주시는데 부어달라 그러면 꼭 이렇게 밖에서 이렇게 부어주는 것 같은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주님께 생수를 부어달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기도하려고 그러니까 답이 없어. 부어달라는 거는 어떤 위치를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누구에게 부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뭐예요? 머리. 그러니까 머리신 주님께서 몸인 저에게 부어달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건 무슨 위치로 생각을 해. 근데 생수가 부어져서 생수로 가득 차면요, 진짜 그 어디나 천국이에요. 막 그냥 당장 힘들고 어렵고 속속에 있는 놈들 있어도 그렇게 기쁘고 찬양이 나오고 감사가 나와요. 근데 그런 현상이 뭐냐면은 사랑이거든요. 사랑도 채워지면요, 미운 놈도 사랑하게 되고요, 원수도 그냥 기도하게 되고, 그 효과가 똑같아요. 근데 뭐 다른 걸 갖다 붙여볼까요? 믿음, 뭐 소망. 근데 그런 거는 좀 안 맞아. 생수라는 게 굉장히 큰 것을 내포하고 있지만 그 대표적인 거는 우리가 사랑으로 말할 수 있다. 그래서 요한일서가 그거예요. 요한일서는 주제가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렇고 우리 이훈서 목사님도 그렇고 생수를 부어달라, 하나님 사랑을 부어달라, 로마서 5장에 사랑을 부어달라.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이제 마지막 모든 피조물의 존재 목적. 첫째,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하셨습니다. 따라서 모든 피조물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어야 합니다. 자, 하나님이 어떻게 만드셨는지 시편 19편 1절.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하늘의 영광 쫙 온 우주에. 그랬더니 우리 인간 세계에서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네. 여기 무엇을 하든지라는 말은 뭐냐면은 먹는 거 마시는 거 뺀 나머지 전부 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인간 창조의 목적 세 가지. 하나님을 대신하여 피조물을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만드셨고,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 만드셨고, 생육 번성이 영적으로 선교와 복음 전도와 양육하는 것을 내포되어 있다. 그러니까 구속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 셋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43장 7절.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아멘. 창세기 말씀 결론을 딱 맺어주네요. 예? 내가 왜 만들었느냐? 내가 왜 지었고 왜 만들었느냐? 내 영광을 위해서 내가 그렇게 했다. 예. 제가 복음 전할 때 좀 흥분하는 것 같은 느낌이 있죠. 제가 복음을 전하면요, 진짜 마음이요 굉장히 뜨거워져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게 느껴져요. 복음 전하면. 네. 근데 그냥 상대 요새 뭐 뉴스 보면서 아유 저 나쁜 놈들 저거 이렇게 하면요, 영적으로 손해가 많아요. 네. 그래서 우리 사모가 뉴스 좀 그만 보라고, 맨날 똑같은 얘기 뭐 그만 보라고 막. 자,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먼저 만드시고 사람을 마지막으로 만드셨습니다. 이는 부모가 어린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모유와 자라날 환경을 준비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위해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하신 것입니다. 남자는 남자이고 여자는 여자이지 중성은 없습니다.
성전환, 동성애 등 질서가 바뀌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거스르는 큰 죄악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 원리대로 살아야 합니다. 저나 여러분 옛날에 학교 다닐 때 뭐 로크, 뭐 루소 많이 공부했죠. 사회주의 인문학자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완전히 다 뒤집어서 말하는 사람들. 인간도 신이 될 수 있다. 그걸 주장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우리 그때 공부 많이 했잖아요. 사회 공부. 그래가지고 시험 나오면 다 가지고. 모든 피조물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어야 하며 특히 인간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피조물을 다스리게 하고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이루게 하여 궁극적으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입니다. 할렐루야. 네. 이제 6일 창도 끝났네요. 네. 이제 다음 주는 부활주일은 오후 예배가 없습니다. 네. 다음 주일은 이제 세례식도 있고 그다음에 주님의 고난과 부활에 대한 영상도 제가 좀 준비했어요. 그러니까 그거 이렇게 보고 들으시면서 이제 은혜도 좀 받고 그리고 이제 우리 김국영 권사님이 또 떡 해오신다니까 떡도 맛있게 드시고 다음 주에 좋습니다. 한 주간도 우리를 부르셔서 사명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복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우리가 잘 믿음으로 소화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인간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완벽하게 준비하시고 그 완벽한 곳에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이 인간이 사탄에게 속아서 죄를 짓게 되고 결국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시작일 뿐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은 율법의 심판을 받은 것이고 이제 그때부터 가죽옷을 입혀서 복음의 구속 사역의 길을 걷게 하십니다. 아담을 통해서 온 인류가 태어났고 그리고 결국 두 번째 아담, 마지막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완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모든 만물들, 우리 인간에게 다스릴 수 있는 권세와 권한을 주셨으니 우리가 잘 그 권세와 권한을 활용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잘 활용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복음의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